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문도 열어주옵소서. 아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부정한 종을 보내놓고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과 동변절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아멘. 이 종이 있었사오니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우리 시간에 1절부터 우리 반주가 준비되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에 마이크 잡고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둘째 날 밤입니다. 그런데 빠지지 말고 끝까지 참석해서 이번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오늘 손잡까지 싸운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번 물어보세요. 구경꾼이 될래요? 주인공이 될래요? 다시 한번 마주보고 시작. 주인공이 될래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번에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됐어요? 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손뼉 조금 빠르겠습니다. 하나, 손뼉 준비하시고 하나, 둘, 시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도시 곁에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의 손으로 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거해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어려울 때 사랑의 주의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영광의 박수 하나. 자,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계속해서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저 히브리서 몇 장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반드시 너를 뭐하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했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약속했다고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이 이제 명예복, 자녀복,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만남의 복,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다 같이 합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인생에 아니시니 뭐하지 아니하신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구약에 32,500까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들 이루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원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하신다? 풍성하게 공급하시는데 남나라 누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남나라 누가 듣고? 하나님이 듣는다. 새가 듣고서 어디쯤에 안 왔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시고 역사하시는데 옛날에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정부에서 이상한 정책을 하나 내놨어요. 숫자 6개만 맞추면 인생 역전한다고. 로또. 무슨 복권?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이요. 그래서 로또 복권만 당첨되면 와 인생이 역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한번 당첨돼 보려고. 근데 800만 분의 1을 해요. 혹시 복권 사고 삼수 들어보세요. 당첨돼 본 사람 800만 분의 1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로또가 나와요. 아멘.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볼래요? 로또가 있나 없나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얼른부터 사격벌레 속힌 날을 지기지기 찾아서 예, 전선수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마이크 대고 크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크게 말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로또 나오잖아요. 로또. 아멘. 이제 알았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누구를 따라갔냐? 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라. 아멘. 그랬더니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복이 롯으로 흘러가게 하셨는데 롯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뭐라 그러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선택권을 롯에게 줬는데 세상의 눈에 보일 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좋다고 해서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언금이 육축이 풍성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떠나도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돈의 미련을 갖지 말고 사람의 미련을 갖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또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나오는데 창세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뒤에 방송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뭐가 들었더라? 첫 흉년이 흉년이라면 뭐가 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가뭄 기근이 와서 인생고의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이 풍부한 어디로 갔나? 지금의 에집트 애국으로 갔어요.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농경 시대에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럼 물이 풍부한 어디로 갔더라? 애국으로 내려갔는데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뭐라 그러냐? 너는 애국으로 내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그하라 유하라 머물러라. 아멘. 그럽니다.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한다? 물이 풍부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지 마라 그래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당신 시작.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비가 와야 뭐 농사를 짓지요. 나도 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1번 못 들은 척하고 간다. 2번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혹시 안 되면 또 이 땅에 다시 오면 되잖아요. 3번 사람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러 가면 내가 굶어 죽어도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몇 번? 3번. 앞으로 보고 준비하시고 두 손 들고 시작. 3번 3번 마주보고 2절 시작. 3번 할렐루야. 아멘. 여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몇 분입니까? 3번, 3번. 예, 남의 얘기니까 3분이지 그리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기에 좋은 먹고 살기 위한 재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머물렀더라. 네.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같은 그리 하겠습니까? 시작. 당신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렀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비가 안 오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 예복을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뭘 따라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환경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안 살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물을 따라가야 현재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갈등이 와요. 그런데 이삭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26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얼른부터 사격할. 예, 자 이쪽에 드디어 이제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뭐 했더라? 농사했는데 몇 배나 얻었더라? 100배나 얻었더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비가 안 오고 물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져서 100배나 얻었을까? 궁금하죠?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사막 땅에는 물을 다 흡수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 바로 뭐냐? 우물을 파게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머물러 할 때는 굶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들이 와서 우물을 뺏고 막아버리고 해도 양보하고 가서 땅만 파면 물이 나왔더라. 아멘. 고정에 가면 그 사막지대에 옛날에 장비도 없을 때에 우물 하나 파려면은 600명의 장정이 동원돼서 3개월, 6개월 이상 파야 된답니다. 얼마나 우물이 귀한 때였습니까? 또 사막지대. 그리고 땅을 팠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샘길을 찾아야 된다. 물길을 찾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딱 보니까 여기 물이 나올 것 같아. 파니까 물 나오고, 파니까 샘 나오고, 파니까 폭풍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폭풍 나오고, 저우 나오고, 샘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손잡고 이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뭐라 그랬냐? 마침내라는 말이 나오죠? 신내 거창내. 앞으로 보세요. 다 했잖아요. 뭐라고요? 마침내. 이 말은 농사를 짓고 100배 축복을 거두고 그 다음에 또 농사했더니 그것이 아니 또 100배가 되고 아멘. 넘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 땅에서 그 부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자기가 잘나서 잘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앞구절에 뭐라 그랬냐? 여호와 12절 마지막에 보세요. 12절 마지막에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큰 부자가 됐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큰 부자, 하나님이 내시는 부자가 있다. 아멘. 큰 그부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이 복을 받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참 복 받기
되게 좋아해요. 요사를 물어보세요. 그럼 그동안 복 받을 일을 얼마나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동안 복 받을 일 얼마나 하셨나요? 주여. 그런데 어떤 분은 벌 받을 일만 골라가면 하고 교회 와서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세요. 그래도 복을 주기는 줘. 그래서 받는 복이 무슨 복이냐? 작업복 이름을 하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삭이 복 받을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복 받을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순종하고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상식과 내 계산과 인간의 개념을 다 내려놓고 분명히 여기 남아있으면 굶어 죽을 건데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하고 애국으로 가서 일단 있다가 또 나중에 눈치 봐가지고 비 오면 또 올 수도 있는 기회주의고 이중적이고 앞뒤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역사하지 않더라. 아멘. 여러 사람이 역사한다. 이번 교회에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선물이 굴리지 맙시다. 어떠냐? 단순하게 그 하나님 말씀에 그것도 앞뒤 계산하지 않고 남들이 볼 때 우리 속은 바보 같지만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 역대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16장 몇 절이라고 했죠? 9절 이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향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교만한 사람이나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찾아서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 겸손한 사람. 이 말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그 다음에 내 계산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분수에 맞게 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과 비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딱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어도 타락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 사람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 가뭄과 흉년, 기근이라는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눈에 좋을 대로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느냐, 사람을 따라가느냐, 물질과 세상을 따라가느냐,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주님이 딱 보신다. 그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이 이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하니까 100배 축복을 주시고 마침내 그부의 복을 주셔도 이 이삭은 교만하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더라. 그 사람을 물어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일까요? 내가 그 사람일까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 되어져서 주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목표에 이번에 이런 사람이 한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나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다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비밀로 감추어 놓으신다. 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놨는데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 중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또 그물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데,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겨자씨를 심었는데 점점 자라고 번성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때가 되니까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깃들여서 새들의 먹이로 겨자씨가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이 합니다. 씨앗과 같고 심어져야 되고 자라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씨앗은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뭐 해야 되느냐? 썩어야 되고 심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씨앗을 물어보겠습니다. 까먹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여러 사람 물어보세요. 그동안 씨앗을 얼마나 심으셨나요? 시작. 그러면 씨앗이 무엇인가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씨앗은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기만 하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자라나고 번성하고 뻗어갑니다. 그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인사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당신도 번성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되기 위해서 새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새들한테 얘 이놈들아 절대로 오지 마라. 겨자씨가 움켜잡고 새들을 날려버리고 쫓겨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들도 와서 나의 풍성한 겨자씨를 마음껏 먹으라. 성경 뭐냐?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다 같이 합니다. 심어지는 것이요, 자라는 것이요, 번성하는 것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나누는 것이요, 베푸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 비밀을 말씀하시 뭐라고 하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복받을 거로 준비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말씀이 가슴에 꽂힙니다. 귀에 들어옵니다. 눈이 번쩍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잠이 옵니다. 지겹습니다.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시작. 1번 너무 재밌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2번 집에 있는 우리 신랑이 들었으면 좋겠다. 3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고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이다. 3번 나를 위하여 예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몇 번? 하고 준비하시고 시작. 3번 3번 할렐루야. 의색이 충만한 두 사람 어쩌게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만다 뺏긴다. 무슨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처럼 20장의 말씀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10달란트가 되었고 1달란트 있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원리를 심어야 되는데 감춰놨다가 활용을 못해서 있는 것까지 뺏겨가지고 뺏어서 어떤 사람이 줬더라? 10달란트 사람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신고 거두는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의 비밀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6장 7절 얼른부터 사격벌을 속해 날에 제기제기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찾았어요? 저 뒤에 손 들었는데 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겠지.
예, 큰 소리로 장난이 사니까. 자, 시작. 아멘.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싣든지 그대로 그들이